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일본 영화 가세키라는 영화에는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된 50대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몸에 이상을 느껴 검진을 받아봤더니 암이 걸렸는데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껏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는 슬피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웃을 위해 보냈던 시간은 정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과거 전쟁터에서 사귄 친구를 찾아가 돕기로 합니다. 관심 저편에 묻어두었던 동생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외면에 있었던 양어머니를 찾아가서 성장시켜주고 키워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믿음의 간증자들을 여러분께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간도 은혜로 함께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글솜씨가 워낙 좋아서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받아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심지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께 보낸 편지로 군대에 있던 오빠가 제대까지 할 정도의 그런 글솜씨를 가지고 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가정의 기둥이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열등감이 이분의 삶 전체를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랬던 이분을 교회로 이끌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 부부가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삶을 발견하고 여기에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상처난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임종숙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종숙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 힘겨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산골마을 가난한 집안에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저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첫날 선생님께서 저를 번쩍 안아다가 옆반 교탁위에 세우시고는 구구단 외우기 시범을 보이게 하셨는데요. 1은 2, 2는 4, 9, 9, 81. 저는 목청도 낭낭하게 막힘없이 줄줄 외웠고요. 앞에 나가 옛날 이야기도 구성지게 잘했어요. 저의 성적표에는 늘 수가 가득했고 조회 시간에는 그림상, 글짓기상, 우등상, 공로상, 표창장 등 많은 상을 받았고 나중에는 전교생 앞에 지나가는 것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6학년 때는 새학년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는데 대한일보사에서 경기도 차석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서울특별시도 경기도에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제법 큰 상이라 어른들 신문에 사진과 함께 제 글이 실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군대에 간 오빠가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대통령 가깝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희 집 사정을 적어 보냈는데 얼마 후 비서실에서 편지가 오더니 오빠가 돌아왔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와 마을에는 저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에서도 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큰 박수 소리가 잦아드는데 유독 한 사람이 박수를 끝까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셨습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한 딸이 대견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저는 공부는 잘했지만 우리 집 형편에 중학교 입학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험이라도 보자 싶어 응시했는데 전교 2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학금 면제를 받았고요. 어느 분께서 신문에서 저를 보셨다며 교복과 신발, 가방 등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멋진 중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어서 집으로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을 안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축 늘어지신 채 옆집 아저씨의 등에 엎여 계셨어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닭장을 가리키시며 저 닭을 다 팔아서라도 꼭 공부해라 유언하셨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닭을 팔아서라도 청명했던 제가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가족은 그 닭을 팔아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의 학력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었고 그 저는 절망감으로 말도 하지 않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어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는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으로 펜팔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머니께서는 그 편지를 뗄감으로 3일 동안 밥을 해 드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부모 잘못 만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20대가 되어 조금씩 외출도 하며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즈음 하루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 하나님이 태초에 하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일을 멈추고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발신인도 없는 전도 편지가 계속 날아왔는데 내용은 온통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어요. 수요일 밤 교회 종소리가 들렸고 저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종소리를 따라 교회로 갔고 이어진 부흥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될 것 같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청년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결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청년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태 신앙으로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 마을 건설 현장에 파견 왔다가 저를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천국일 것 같던 결혼 생활도 가난에 찌들려 힘겹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은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에서는 저의 학력을 묻지도 않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시켜주고 찬양대원도 시켜주었어요. 집안에만 갇혀 지냈던 저는 비로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주일학교는 항상 2배로 성장시켰고 제가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늘 박수를 받았어요. 어느덧 저의 이름 앞에는 온갖 좋은 수식어가 다 붙었고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했고 여전히 가난한 살림을 보면서 우울했어요. 교회에서는 명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우울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새벽마다 회개하고 고쳐보려 했지만 여전히 두 얼굴은 제 것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목회를 하겠다며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저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버느라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기뻤어요. 그렇게 병아리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의 단맛도 쓴맛도 조금씩 알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는데 더 이상 거짓으로 말씀 전하지 못하겠다며 목회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너무 억울해서 남편과 자주 언쟁을 했고요. 남들한테도 창피해서 다른 교회의 부사역자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식탁 위에 인쇄물을 놓고 가더라고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인쇄물이 쌓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를 읽어보는데 오직 주만이 간증이었어요. 2편, 3편 계속 보다가 나중에는 유튜브로 직접 보기 시작했고 어느새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방황을 끝내도 될 교회를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에 갔습니다. 첫 예배는 낯설었지만 뜨거웠고 많은 청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은 진동했으며 기도 소리는 하늘에 닿는 듯 했어요. 점심 식사 후 소그룹에 앉았는데 한 형제님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데 저는 당황스러워 얼굴은 붉어지고 대답은 생각나지 않고 속으로만 나는 안 믿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체험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부활, 저기서도 부활하는데 나도 부활은 다 알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거 믿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은 부활을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날 밤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강해집을 정독했고 신학책들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저는 밤새 춘천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 칼럼집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십자가까지는 잘 갔으니까 1층에 2층을 올리듯 부활 측면만 잘 증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북한 공산당도 김일성을 위해 죽고 무슬림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스스로 폭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나의 지난 날이 모두 헛것이란 말이잖아. 제 마음은 요동쳤고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요. 저 교통사고로 아들 잃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보상금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30년, 찬양대원 30년, 구역장 30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농어촌 선교 다니고 교도소 선교하고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방 선교가 20년이잖아요. 매일 드린 기도, 성경 수십도, 여전도에 회장하면서 바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에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다 아시잖아요. 정말 제가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를 모르세요? 임종숙을 정말 모르세요? 저는 절규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절규하며 울부짖는데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난날 저의 실체가 보여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숨기고 그것을 가리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를 했던 것이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내 존재의 이유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모든 일들이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모르는 자였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짐승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몸부림쳤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구원은 예전에 받아놓았고 나 정도면 중간은 될 거야 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어요.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살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로 믿지 않았던 40년 저의 신앙생활이 신념이었고 느낌과 감정이었다는 것이 비로소 인정되면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사느라 정말 버거웠는데 포장지를 벗고 보니 새 피조물이 된 저는 정말 자유했어요. 사실 저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커서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도 학력을 말하지 않고 철저히 숨기고 살았는데요. 그러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학력도 가난도 부끄럽지 않아요. 다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잘 숨겨두고 들키지 않았던 저의 학력을 가족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가족 모두 위로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어머, 난 너 대학 나온 줄 알았어. 그게 사실이면 너 왜 그렇게 똑똑했어? 야, 이 이야기는 나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부활복음을 전해주며 자유하게 된 저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주일날이면 남편과 저는 부활의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다정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는 십자가는 더욱 감격이었습니다. 유난히 감정적이었던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펑펑 울었는데요. 느낌, 감정으로 보던 십자가가 시냇물이었다면 부활로 보는 십자가는 태평양 바다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셔서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부활로 선명해지니 전에는 가슴이 저렸는데 이제는 뼛속까지 저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종의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안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잘 들어주어도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간 길이고 바울이 간 길이니까요. 아직은 서툴고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유튜브 간증에 우리 아들딸이 나와요. 놀라운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누구예요? 합니다. 그러면 예, 이명렬이요. 임성기예요. 딸은 누구예요? 예, 이은혜요. 이명렬 형제 간증은 저와 비슷한 점이 있었고 임성기 형제는 제가 임시니까 툭 튀어나오고 은혜 자매는 아들의 제자이고 주 영생, 주 영광은 한 동네에 살고 우리는 하늘 가족이니 모두가 내 아들, 내 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한 아주머니가 5분 동안만 호텔 분양 설명을 들어주면 자기가 일당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옳다거나 하고는 그러면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래요?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5분 동안 전했어요. 그리고 안내되어 들어간 모델하우스 안에서 5분이 아닌 30분 동안 호텔 분양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다 가진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실장이라는 아가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던지 참 힘들었어요.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에 복음 전파가 아주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역사적 사실인 부활은 거절당하지 않기에 확신도 없이 전하고 다녔던 과거와 달리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암 속에서 사단의 먹이가 되어 멸망당하는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할 부활, 오늘 제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복음을 위해 표대이신 예수님을 쫓아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모태신앙 등으로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20년, 30년 우리 자매님처럼 말이죠.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과 열정이 정말 의미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지금 같은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왔었던 쓸모없는 껍데기들 있죠. 그런 겉포장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자유해진 영혼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매님의 앞날도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죠. 인생을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뭐 이런 가요 가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그렇게 인생의 가치도 목적도 없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삶이란 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무엇에도 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그분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상희 형제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상희입니다.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 삶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변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홀로 유유자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이 저를 한량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주변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의 삶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만을 위해서라도 재미있게 살아보려 했지만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문득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란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티도 안 나는 70억 분의 1 정도의 존재였고, 제가 보아온 세상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고요.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다가 결국 어쩌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인 것만 같아서요. 그런 것이 인생이라면 굳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삶에 미련이 없었지만 제 죽음으로 슬퍼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는 없더라고요. 살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그래, 적당히 맞춰주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자 생각하게 되었어요. 밤마다 부모님께는 도서실을 간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녔는데요. 주로 술을 마셨어요. 인생 뭐 있나? 술이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두운 밤에 달빛을 안주 삼아 친구들과 마시는 한 잔의 술은 모든 시름을 놓게 해주었어요. 요즘 남보다 무언가를 월등하게 잘할 때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을 쓰는데요. 저에게도 남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술을 먹는 클래스였는데요.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한 번에 마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주 한 병은 딱 2잔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4병 정도 먹어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중학생이 뭔 돈이 있었겠어요. 취할 만큼 마실 술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고 멀쩡하다 보니 뒷정리는 항상 제 몫이었고 뒷정리를 마친 뒤에 집에 들어가도 술을 먹은 것을 부모님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춘천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알고 있던 한마음교회 대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무언가 강제적이어서 마음이 갑갑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같이 사는 형들도 너무 좋았고 형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언가 큰 확신이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저와는 다르게 이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것을 목표로 기쁘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 있으면 나도 이분들처럼 큰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 분들의 모습과는 달리 저의 생활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했어요. 한 번은 수업 시작 전에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밖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환한 햇살과 잔디밭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침 마주친 친구의 눈빛 속에서 서로 마음이 통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뭐하냐? 가자. 그렇게 친구와 함께 수업을 뒤로 하고 학교 잔디밭에 누워 환한 햇살을 즐겼어요. 나름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는데 조금 지내보니까 별다를 것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 해본 것들 뿐이어서 새롭거나 재밌는 것도 없었고요. 할 것이 없으니 잠만 더 자게 되더라고요. 자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제가 고3 때도 평균 12시간 이상을 잤거든요. 대학에 와서는 시험을 보는 날인지도 모르고 시험 시간까지 자버린 날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잠이 살짝 깼는데 시간을 보니까 잠이 들었던 시간이더라고요.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봐야 할 일도 없고 해서 에휴,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던 날 아무리 그래도 3일 동안 자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아, 이렇게 못 움직이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움직일 수 있었지만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학교 수업은 반도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수업을 나와 잔디밭에 누워서 즐긴 햇살, 잠에 빠져 지낸 생활의 결과는 2번의 학사 경고, 그리고 그것과 별 다르지 않은 성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제 편한 대로 살다 보니 휴학을 했는데 과 동기들은 제가 평소에도 학교에 나오질 않으니 휴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같이 살았던 동생들 사이에서도 상형은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라든지 상형은 우리 몰래 군대 간 거야 라는 무성한 소문만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조차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인간관계 또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저는 주변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조금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제 속은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군 생활도 별다를 것 없이 마치게 됐고 복학을 위해 학교를 갔는데요. 예전에 살았던 한마음교회 대학생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이시고 성경이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형제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아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형을 미쳤다고 했던 친동생 야고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언하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허구도 아니었어요. 역사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성경의 예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저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신화처럼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예전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죄라고?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지?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힘들 때면 하나님, 저 혼자 살기도 힘든데 진짜 계시긴 하세요? 진짜 계시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아니면 저를 좀 놔주세요. 기도하기도 했어요. 저에겐 도저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고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럼 한 세상 그저 살다 가면 그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멋대로 사는 나를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 직접 오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조물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던 거였어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 되어 산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셔야 갚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주인 되어 산 것도 죽어야 할 죄인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지 않고 배척한 죄는 진정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혼자 괴로워했던 이유, 술을 찾고 자유를 즐겼지만 삶이 여전히 허무하고 힘들기만 했던 이유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저를 질책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이런 큰 사랑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의 상황, 모습, 그 어떤 것도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게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 한량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70억 분의 1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이 세상 70억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제가 달려갈 길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선명해지니까 저의 삶 또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는데요. 예전엔 별다른 이유 없이 빠지던 수업을 열심히 잘 듣는 건 기본이었고요. 수업 태도가 좋다고 교수님들께 칭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수업 태도를 칭찬하시던 다른 학과의 한 교수님께서는 학기가 끝났는데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자신의 모임에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고3 때도 평균 12시간 이상 대학에 와서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잠만 자던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며 밤을 새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며칠씩 자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평균 성적 1.75,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던 저의 성적은 4.18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 편한 대로 사느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주를 위해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주신 사랑을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저처럼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사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줄도 모르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아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과대표도 맡아 하며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에게도 교회를 가보자는 얘기조차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캠퍼스를 거닐면서 혹은 택시를 타거나 버스 터미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시를 당하기 일쑤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될 때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연락이 뜸했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꾸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삶에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후배에게 당장 춘천으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저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나 후배가 춘천에 왔고 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후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겠다 고백하는 후배의 얼굴은 너무 밝아져 있었어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또 제가 전에는 술 좀 마셨잖아요. 요즘엔 술자리에 가게 되면 술은 제일 잘 먹게 생겼는데 왜 먹지 않냐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럴 때면 전에는 소주 한 병을 2잔에 마셨는데 하고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제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인 제가 능력을 발휘해야 할 곳은 주님께서 제게 가라고 명하신 세상 속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몸에 관심도 많고 마사지도 참 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관심을 통해 최고의 물리치료사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빛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날에는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지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지금은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지금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지금의 삶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삶이라 확신합니다. 삶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한량같이 살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남자, 실체를 알 수 없고 존재조차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형제님이었는데 부활이 선명해진 이후로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셨네요. 또 일생에 정말 한 번도 받기 힘들다는 그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봐주셨던 형제님이 이제는 교수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아니죠. 오직 부활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계신 우리 형제님 큰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백다나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주 은혜임을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